그 언어를 적어서 책으로 남겼다. 이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영감받아. 그래서 성경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시키시고 영감받도록 하셔서 성경이 나온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영감을 통해서 적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글을 써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요소는 먼저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언어, 네 번째는 글요, 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의 언어로 글을 써놓은 것이 성경인데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하나님 누구이며 사람은 누구인가? 또 세상은 어떤 것인가? 이 포괄적인 모든 학문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학문의 첫 출발선, 이것이 신학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신학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해서 앞으로 목회를 하고 기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된다. 세상을 알아야 된다. 사람을 연구해야 돼.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또 결혼할 때도 또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썼는데 합동 즉 105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님이신데 소강석 인간학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고 특출한 면도 있고 참 여러 은사들이 뛰어난 면이 있는데 또 갑자기 여러 얘기들이 나와요. 비판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래서 인간을 먼저 이해해보자. 소강석이 어떤 분인가, 어떤 배경 가운데 있고 어떤 배경 가운데서 자랐고 어떤 사고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의 심리에는 어떻게 뭐가 작용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또 그 사역을 전개하는 것들을 펼쳐보니까 실수도 이해가 되고 이 비판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던 것이 또 사고가 전환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알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알아야 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사람 이해하는 것, 목회 출발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학을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각 과목을 공부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우리 목회의 대상, 우리가 평생 안고 또 함께 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성도들의 그 교인, 주일학생, 그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어떤 환경이 자랐는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또 이 생각은 행동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밀히 관찰해.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은 사실은 심리학도 해야 되고 상담학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양하게. 신학교 시절에는 각 과목 공부하느라고 참 정신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학, 심리학, 상담학, 또 대인관계, 사람을 다루는 것 등 다양한 면을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해석학이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 생각하면 목회 준비를 단순히 해석학 공부하고 마칠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인적 학문들을 또 목회적 현실에서 필요한 공부를 준비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신학을 오래전에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신학은 얼마나 방대하고 어려운 학문인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학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될 것,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세상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세상,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회학도 공부해야 되고 역사의 발자취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또 지리, 통계 등 다양한 법, 학문까지 다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는 못하지만 개론, 인트로덕션 부분 정도는 좀 다양한 관점에서 책을 읽고 독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해석학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해석 자체도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어떤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저자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의 언어로 글을 써놓은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 해석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공부하면서 저는 새롭게 신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신학 과목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아는 것이 신학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빅토르 이고의 편지 얘기가 있어요. 빅토르 이고가 장편 소설을 하나 써가지고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다가 이 책을 검토해 보라고 글을 썼고 내용이 괜찮다면 책으로 출판해 달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출판사에서 이 소설을 책으로 펼쳐냈어요.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이 책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다가 하나 쓴 게 있어요. 물음표. 이 물음표를 하나 써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출판사에서 답장이 왔어요. 근데 출판사에도 역시 답장이 하나 왔는데 이제 느낌표가 온 거예요. 이 물음표와 느낌표,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물음표와 느낌표,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이 짧은 편지와 함께 유명해진 책이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여기에서 이 물음표하고 느낌표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성경 해석학이에요. 여러분은 이 물음표와 느낌표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해야 되고 빅토르 위고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처했었는가, 그 글을 소설을 쓸 때 어떤 형편에서 썼는가도 얘기를 해야 돼. 빅토르 위고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 가운데서 소설을 썼는가, 또 소설에 나온 여러 글들을 보면 빅토르 위고의 삶의 배경도 사실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마찬가지죠. 어떤 시대 배경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저자들은 어떤 언어를 썼는가,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원래 그 저자가 썼던 단어의 당시의 용도가 무엇이고 용법이 무엇인가, 어떤 문법 형태가 있는가, 그래서 원어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 단어에 담긴 의미, 그 말하는 컨텍스트,
배경이 무엇이고 생활 환경이 무엇이고 저자의 직업이 무엇이고 저자의 사고가 무엇이며 학문 정도는 어떠하며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과제죠.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른 글들이죠. 베드로는 학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그의 성품도 나타나고 그의 스타일도 나타나고 하는 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모세 역시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왕의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보면 하늘의 비밀, 우주, 또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들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의 용어들이 기록이 됐고 다윗은 목동으로서 시를 지은 가운데 그 사상들이 잘 표현되는 거죠. 이 모든 저자의 배경들을 파악하고 단어를 공부하고 의미를 알아가는 것. 근데 그 의미를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과제입니다.